말씀의 제목은 진짜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지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도 사무엘에게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지요. 이것은 이제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레를 내려 블레셋을 단번에 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며 돌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벤에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눈앞에 발생한 이 지도력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노새와 또 사무엘의 두 명의 아들,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잘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모든 공급하심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미스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영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요구해요? 이방인들처럼 인간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므로 이제 신정제도가, 외형적인 신정제도는 끝나고 왕정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정제도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 왕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거죠.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주변의 열방인 이제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강력한 세습 군주제를 바탕으로 일사불란한 이제 군사 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12지파 동맹 체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체계는 열방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고 비실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언약 밖에 있는 불신앙의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의 부재를 내세워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성,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반역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독특성을 상실하고 이방의 세속적인 힘을 동경한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을 쳐부신 그 미스바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열방의 그런 물리적인 군대, 제도,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그런 상태이죠. 인간의 감각전 판단 체계만 작동하는, 보는 것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세상 시스템을 우상화하려는 전형적인 탐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이 사무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 역사가 또 계속 말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주는 영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치 권력, 자본주의 논리, 여론, 스펙 뭐 이런 것들을 추종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인간왕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면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이게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을 도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거룩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파산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왕 요구할 거다 너희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열방을 동경하여 왕을 구하려는 부패한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세속적인 탐욕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그런 유형과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은 교회도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부패해지고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요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 대단하죠. 야, 대단하다. 이런 그 상대를 부러워하면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생명의 그런 만족을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막대한 재정과 가시적인 특권이 이제 부여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눈에 보이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오직 누구만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살아왔고 결과 로마를 뒤흔들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라는 눈에 보이는 왕의 비유를 받게 되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도 이제 세상과 같은 화려한 성정과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환호를 했던 거죠. 그 결과 교회 영성은 급격히 부패해 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권력,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 체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괴테의 불의의 그 명작이 있죠.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 학문을 닦았으나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해서 이제 그 찾아온 이제 허무감, 결핍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젊음 줄 테니까, 세상의 화려한 쾌락 줄 테니까, 이런 것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파우스트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팝니다.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양도한 파우스트의 비극적인 탐욕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은. 사무엘 시대에 세상 왕이 좋게 보여 참된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의 그 압제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은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발로 멸망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탐욕적인 그러한 인생길을 거부하는 길은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만나의 영성입니다. 만나의 영성은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생산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일체의 이 비결이 바로 자족의 영성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시스템으로 살아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시고 자족하는 영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죠. 7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냥 뭐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역겨워서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한 혐오의 말이에요. 뭐 우리 차별금지법 혐오,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도덕적 부패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동경,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을 먹히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겨워하고 있다는 거죠. 강한 혐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죠. 8절에 보면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단회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아주 두드러지잖아요. 살만하면 또 배반하고, 못 살겠다 싶으면 또 주여 부르고, 하나님 구원해 주면 또 하나님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 거역,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왕정 요구는 단순하게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지속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내려주신 분이 인간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의 자리에서 항상 끌어내리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믿었던 그런, 또 심지어 부모도 뭐 자식에게 못할 짓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냥 이걸 알면서도 당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언약한 것이 있어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래도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하셨는데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고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뭐 정당해서가 아니라 인간왕의 압제와 모순을 이제 친히 그래 한번 겪어봐라.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주고 왜 보내겠습니까? 그래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어떤지 겪어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모르는 거거든요. 겪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히 겪음으로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뒤에 10절에 18절을 보면 인간왕을 세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딱 결심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집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뭐 집 나가면은 고생에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나중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다행히 뭐 돌아서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주 뻔뻔하지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무시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만 했으면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그러더니 말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 권력자인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타나죠. 일제 신사 참배나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유신 시절이나 지금도 지금 정권에서도 세상 왕에게 아부하고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 순간 은밀하게 작동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의식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심장을 뛰게 하고 위장을 움직이게 하고.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뇌관과 자율신경계의 완벽한 이 조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또 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심장박동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라고 인공적인 기계장치로 교체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생명은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생명 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고 인간왕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머지않아 그 생명장치는 고장나고 파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왕을 동경하며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 명분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라마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식과 세속적인 시스템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상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특별한가? 이런 생각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왕 앞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